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48번째, 일수로는 49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텐션이 높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잔잔히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텐션을 높여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영상을 준비하는 게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 날인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호락호락하게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은 요한계시록 18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럼 말씀 한 장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하늘의 다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또한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라는 경고를 합니다.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배교의 죄와 영적, 육적 음행으로부터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바빌론의 멸망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바빌론의 멸망을 보면서 땅에 속하여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은 애곡하고, 또한 바빌론의 향락과 사치로 치부하던 상인들과 해운업자들도 울며 애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심판하셨으므로 이를 즐거워하라고 선포합니다. 19장입니다. 백마를 타고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묘사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며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선포됩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이 선포에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요한은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으며 짐승의 군대를 멸망시키십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언급됐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입니다. 20장입니다.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천년이 찬 후에 벌어질 상황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감금을 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선포됩니다. 천년이 찬 후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싸우려 하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들을 소멸하고 사탄은 유황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며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죽은 자들을 그 행위가 기록된 책에 따라 심판하시며 사망과 음부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두 번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난해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끌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등장하는 상징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20장에 천년이라는 것이 반복되며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천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도 상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천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구절로 인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천년 왕국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을 잠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등으로 다양합니다. 무천년설은 본문의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시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으로 생각하고 이 기간 동안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전제 하에 본문의 천년을 재림 직전 천년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천년 기간 동안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왕성해지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이나 상징적으로 보면서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천년 왕국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또 하나는 세대론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상 재림 한 번만 있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으로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환란을 통과하며 그 환란 후에 주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 휴거되며 함께 지상에 내려와 이어 천년 왕국이 어떤 변형된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보는 겁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론적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비밀 재림하시고 그때 신자들을 휴거되어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며 그동안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불신자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며 이 환란을 통해 유대인들은 대규모로 회개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을 다시 둘로 나뉘고 복음 증거전 3년 반과 종교 박해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7년이 끝나면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것으로 천년을 꼭 문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년이라는 기간과 천년 왕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용이라 불리는 사단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의 끝은 해피엔딩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미혹해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사단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1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있기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기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기는 자는 상속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21장은 장례식에서 많이 읽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고인이 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에게는 슬픔이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주어질 영생을 믿기에 죽음으로 인해 찾아온 슬픔도 아쉬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소망이고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삶은 현재이고 죽음은 먼 훗날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삶과 죽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삶이란 윤회라는 개념과 같이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직선이 삶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계속 뻗어 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하고 죽음의 순간도 잘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에 맞이하게 될 상황에 대한 말씀이 바로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훗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긴 사람, 그리고 믿음 없이 믿음을 저버리고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시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을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행하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에서 중간 지대를 찾지 마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장입니다. 22장 전반부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복된 삶이 묘사됩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매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의 치료를 위해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저주의 밤이 없고 주 하나님이 비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이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은 이 말에 다시 천사 발 앞에 엎드리니 천사는 다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며 요한이 받은 예언의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이므로 봉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며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에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잃어버릴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며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들이 나오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결국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실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는 가운데 구원 역사의 찬란한 종말을 예견해 주는 소망의 책, 복된 미래가 언급된 은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승점에 서 계십니다. 성도의 여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고 또 우리가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을 통해서 신약에 있는 27권을 모두 읽은 겁니다. 그럼 오늘 암송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하시거늘 아멘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마지막 호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나는 이것과 이것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1번 대파 오메가, 2번 쪽파 오메가, 3번 알파 오메가, 4번 알파 오메나, 5번 알파 오메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퀴즈도 푸시고 암송도 하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49일이
벌써 마지막이 되었고 여러분이 끝까지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암송도 하시면서 또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호락호락한 퀴즈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도 머릿속에 또 채워가셨을 텐데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을 통해서 주신 은혜, 또 내 안에 채워진 그 말씀들이 소중히 간직되어지고 또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신약으로 또 말씀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내가 능히 이겨내